오늘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해 오늘 19장 이제 계속해 나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세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월 셋째 달이 됐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몇 월 며칠 날 출애굽을 시작을 했죠? 기억 안 나시죠? 1월 15일 날 나온 거예요. 1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이제 이 여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비하히롯에서 홍해를 갈라서 수르광야로 들어왔다가 엘림에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림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름은 라우즈 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내산 가까이 왔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제 19장, 20장 이제 한 3장, 4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거든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번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신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네? 정말 신도 아닌 것, 말도 못하는 것, 예언도 못하는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다가 보면은 문제가 뭐가 발생이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시작을 하신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외지인들, 아말렉이니 블레셋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근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 4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에서 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의 그 400여 년 동안 그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시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은 그들이 이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사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신들이 보낸 자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게 얼마 가느냐? 몇 년 안 가요. 몇 년 안 가고 또다시 가짜신 거짓 하나님을 또 믿어.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이게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연속되어 있던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미리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지금 이 백성들을 내 날개 아래 품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누가 찾는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이제 많은 교회 목사라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 부자 될 거야. 너희 병 날 거야. 이럴 때 이용해 먹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여기까지만 이용해 먹고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복을 찾으라고 교인들에게 사기치는 목사들이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설교를 하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내가 살아요. 내 영이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다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책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냥 간절히 구한다고 만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서 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옷을 빨으래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예? 그 다음에 3일 아침에 3일 동안 기다리래.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옷을 빤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옷만 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이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일 동안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래도 혹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그 사기꾼 야곱이 그 장인인 라반 집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온갖 일을 다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 둘, 그 다음에 첩 둘 해가지고 아이들 11명을 데리고서 이제 딱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았다고.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 자기가 소원을 해. 나를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원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야. 근데 거기로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눈에 보기 좋거든. 가나안 땅에서 그냥 머물러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그 딸 디나가 그 근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거를 보고 분노한 그 오빠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랑 같이 결혼하고 내 동생도 줄 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 있는 가운데 그 11명의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다 강탈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을 그 얘기를 듣고서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저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우리를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다고요. 하시는 말씀이 너 나하고 약속한 것, 네가 나한테 소원한 것 어떻게 됐어? 너 베델로 가다 말고 왜 여기 와 있어?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신이라고 섬겼던 이방 신들 그거 가짜니까 다 버려라. 그래놓고 장신구들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전부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죠? 신약에 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침례가 되는 거예요. 침례. 침례가 뭐예요? 세상과 죄와 육신에 대해서 끊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이따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이라든가 모든 걸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옷을 빨라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 몫이에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서 죽게 합니다. 내가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서 죽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근데 며칠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죠? 3일이야, 3일. 많이도 안 가. 작심 3일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도 계속해서 다시 세상과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돌아가기를 원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3일 동안에 그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르시고 그 수많은 그 이집트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북을 치고 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또 원망해. 그리고 또 엘림이 와서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 원망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예?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 어떻게 하셨어요? 마라에서는 그 물을 달게 하셔가지고 또 물을 먹게 하시고 또 물 없다고 그래.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예?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왜 40년이 넘도록 떠돌아다녔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했느냐라고 원망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죽게 할게. 그래갖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거를 해야 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까 우리 찬양 부르고 뭐 있었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하지 않던 말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꺼내기가 너무 불경스러워 하다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이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상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야. 죄를 많이 졌어. 그런데 판사가 그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죄를 물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느 경우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 애들, 아내까지, 예? 검찰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을 보호하겠구나 라고 해서 자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아내나 애들, 딸, 아들까지 죽이려고 검찰이 달려들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검찰로 끌어다가 협박하고 어떻게든지 올가넣으려고. 예? 지금도 또 야당 대표를 또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에 참 너무 법이 다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살한 거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뭘 받으라고? 침례를 받아라. 침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에 빠져 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례? 그건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단이.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교황이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해서 세례를 만든 거예요. 침례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야, 나.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세상과 죄와 육신에 대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으니까. 육신과 죄에. 정말 죽은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것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침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 같이 오아셔서 한 얘기가 딱 똑같아요. 단 한마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한 얘기가 똑같아.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세상과 육신과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과연 그게 며칠이나 간다고요? 3일. 길어야 3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은 이제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죄와 육신에 대해서 죽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구별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두 부류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뻑뻑대면서 사는 교만한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더니 다니냐 안 다니냐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느냐. 침례 요한 보세요. 예? 사도 바울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끝까지 자기는 죄인이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이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죄인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 지금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그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진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한다는 짓이 자기한테 요만큼 죄 진 사람을 잡아다가 고소해서 옥에다 넘겼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를 옥에 가둬라. 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못 갚을 거를 너를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아주 작은 거 하나, 그거 하나도 용서 못하냐? 그러니까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깨달아야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받음으로 내가 해야 돼.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침례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그거는 바로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역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사람만이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죽읍시다. 회개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침례를 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영적으로 침례를 받는 바로 그 길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 이 죽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유혹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죠? 서 있는 것보다 뭐가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앉아 있는 것보다 뭐가 편해요? 누워 있는 거. 누워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아주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세상과 죄와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시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3일의 기회를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변화시켜 나가실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